오늘은 성령으로 맺힌 열매 5번째 시간이고요.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먼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십시오.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네. 현대인,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인내, 오래 참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충분하지만 딱히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여러 번 누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히 또 배달한 음식이 도착하지 않으면 늘 한결같은 대답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재촉을 해야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그것도 빨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빨리빨리 라는 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를 놀랍게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는 이제 긴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걸 읽고 있을 여유도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간단히 소개해주고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유튜브 영상으로 영화를 대체합니다. 영화 안에서 나오는 여러 영화의 미장센, 영화적 장치, 대사, 음악 등의 여러 요소들을 다들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또한 현대시대의 미디어는 숏폼이 대세입니다. 틱톡, 릴스, 쇼츠, 스토리 등의 영상을 보며 우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서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서사나 전후 맥락,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등의 구성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 시대를 서사가 실종되었다, 서사의 위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회의 모습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SNS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내 반응을 표현해 줍니다. 좋아요. 아주 짧거나 또한 즉각적입니다. 단순한 좋아요 하나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요, 바로바로 간단한 댓글을 달립니다. 간단하게 길게 생각하거나 사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문자나 카톡 같은 메신저에도 잘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악플 역시 그렇습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할 말은 바로바로 해야 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분명 이런 사회는 또 그런 사회대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세대를,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발전적이든 그런 사회가 퇴화되었든 간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어떤 가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회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용,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는 무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은혜롭고 감사함이 넘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게도 오늘의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 이 말씀은 내 라이프 스타일을 건드리며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아라. 하나님, 저에게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타고나기를, 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오래 참지 못하였다면 우린 어쩌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즐겼습니다. 이 일이 있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는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얼굴은 네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새로운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탈출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 곧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며 그들끼리 희희낙낙 떠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쫓아 살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결코 진노하셔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야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염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나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큰 물고기에 잡아먹혔다가 살아남은 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곧바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두어졌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요나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한마디 더 하죠.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타고난 성격이에요. 하나님, 원래 내 성품이 이렇습니다. 내 성격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가짜 복음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유발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거짓 교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고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속히 갈라디아 교회의 질서를 가져오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달을 낸 이들이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빨리 수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더 큰 가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일치된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 특별한 사건에 대해 참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케네슨의 열매 맺다라는 책에서 오래 참음의 한 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기준인 세상에서 맺는 열매. 생산성이 기준인 세상에서 맺는 열매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생산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 사회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의 열매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당장 그 사람에 대해 반응하고 저항하고 보복하고 싶지만 참는 것입니다. 내가 공들인 시간만큼이나 한 번 참았으면 됐지, 두 번 참았으면 됐지, 세 번 참았으면 되었지. 내가 공들인 시간만큼이나 무언가를 얻어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일을 바라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결과물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현대시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갇힌 참음이 아닌 오래 참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 즉 인내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인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내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참아주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행할 때도 그들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인내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인내란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해 가혹한 말로 맞서 싸우거나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려고 하기보다 그런 행위를 눈감아 주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인내하기 글렀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인내가 바로 그러한 인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이영숙 박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 과학자, 저술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프랭클린은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일하는 석공은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갈라질 징조도 안 보이던 게 그렇게 반복하여 내리치면 언젠가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마지막 한 번의 두드림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100번이나 계속된 망치질 때문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100번의 망치질을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01번째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괴테는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했지요.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인내의 정의를 마음에 되새겨 보세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성품 이노베이션, 가정 성품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에 한 여인을 상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엄청난 의처증으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듯이 얼굴에는 아직도 가시지 않는 멍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을 향한 헌신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집착과 편집증 같은 증세였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우연히 눈길만 돌려도 그날은 여지없이 온몸에 폭탄 같은 주먹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라고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듣다 보니 이 의처증 증세가 살인 미수 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맞고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아빠가 집안에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면 10대인 자녀들이 문을 닫고 각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숙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맞고만 살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참으면 끝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묻자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매달리는 아이들이 이제 냉담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지만 뚜렷하게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7세 어린이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가족이 강원도 여행을 떠나 어느 음식점을 들르게 되었는데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더랍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을 배운 친구가 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인내에 대해 배웠잖아. 인내해야지. 그때 아이가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식점에서 참고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대묻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인내라는 성품의 개념을 알고 있는 아들에게 감탄하면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번, 200번, 아니 300번 수많은 시간 우리는 어쩌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은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구원의 시간대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듯 우리도 그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다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그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그 욕을 또는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이야기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저부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인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forbearance, 이것을 관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forbearance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원이 되는 bear는 참다라는 뜻도 있지만
짐을 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 이 forbearance의 단어 안에서 이 중간에 bear라는 이 어원이 되는 이 bear라는 뜻 안에 참다라는 뜻도 있지만 짐을 지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번 난 성령의 나무라고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 따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분인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아멘. 짐을 지고 서로를 참아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삶, 해분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그 구원의 시간,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 주님의 뜻이 그분 삶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안에서 주님의 시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아름답게 변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성품은, 내 성격은, 내 라이프 스타일은 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남들을 비난하고, 쉽게 내 감정을 드러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참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참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주셨다. 주님, 우리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쉽게 남을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불의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야죠.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으셨던 그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그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 그 질서가 무너진 상황들 가운데서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였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참음으로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셨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 안에 있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고 견디며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참고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